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감별하는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기술이 있을 텐데요. 위조 지폐를 더욱더 잘 찾아내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트렌드로 위조 지폐를 만드나, 어떤 물감을 쓰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을 텐데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가장 잘 만들어진 본품, 진품을 자주 살펴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만들어진 지폐,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진 지폐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또 만져보면 만져볼수록 더욱더 위조 지폐가 구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본이 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모델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델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주 교제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우리 신앙도 그 모델대로 모델이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본입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본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옆에 보시면서 씩 웃으세요. 내가 너의 삶을 아는데 네. 물론 우리가 서로 삶을 알고 또 부족함도 알지만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본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정형화되고 가장 바른 믿음의 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쉽지 않더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내는데 그것이 과연 온전한 물건인지 아니면 부적합한지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증하고 또 검증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는 그 해썹이라는 표현, 여러분 그냥 물건을 사실 때 그냥 사시잖아요. 식료품을 사실 때 거기 보면 해썹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자부터 우리의 입에 들어올 때까지 오염물질에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인증 마크입니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5글자를 따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 마크가 붙었다라고 이야기하면 3년 동안 농약을 쓰지 않았구나.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광고를 보시면 항상 그 검증하는 광고들을 내보내죠. 침대 같은 경우 보면 수십 번, 수천 번 기계로 막 누르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우리의 몸에 대한 지수들도 있습니다. 검증을 위한 지수들이 있죠. 신체 질량 지수 BMI,
우리 몸에 대한 인증 지수죠. 제가 어제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서 뒤져봤어요. 저의 몸의 가장 건강한 기준이 지금 몸에서 한 20kg를 빼야 되더라고요. 이건 불가능한데? 저는 그러면 평생 그 가장 안전한 건강하다라는 그 인증은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인증 과정들이 때로는 수고스럽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증 과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더욱 안전한 것, 더욱더 좋은 것, 최소한의 안전한 것으로 그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또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증 마크를 붙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저는 큐티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정의 인증 마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인증 마크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각각의 교회가 주장하는 교육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양육과 선교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육과 선교. 3년 동안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막 딴 거 생각하고 운동하는데 우리 신림교회는 양육과 선교가 큰 기둥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 식구들이니 신림교회 우리 식구들은 모두 다 이 양육과 선교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몇 주 동안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앞에서 믿음에 대해 말씀드린 5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나누었던 5가지들 그리고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묵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때 많이 이야기했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실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노트에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삶으로 기록해 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서 발딱발딱 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유지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의 기간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중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이 믿음의 점검을 받는 그 인증 과정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지 인증하는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시간과 계획과 열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너의 가족과 너의 친척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테스트 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장정만 5,00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고자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그때도 일부러 더디 가셔서
두 동생들을 시험하였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신앙을 체크하시고 테스트하셨습니다. 천군 천사 많은 병거를 몰고 함께 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온전히 신뢰하느냐라는 그 테스트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찬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성찬하시고 떡을 잘 떼시고 나서 감람산에 가셔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잡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일 밤, 그 다음날 밤도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 중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뜰에서 한 요종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곁에 서는 사람까지도 당신은 예수와 함께 저기서 잡혀있는 사람과 함께 다니던 그 당이 아닙니까? 너의 목소리와 너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알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 닭이 웁니다. 우리는 쉽게 베드로의 부인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닭이 울면 항상 베드로를 생각을 합니다. 치킨을 드실 때도 베드로를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잊어버렸을까요? 물론 베드로의 성정상 다혈질이고 급하고 꼼꼼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의 성정상 오전에 했던 그 이야기, 오전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또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자르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마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다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그 옷이 벗어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도망가 버렸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까지 그냥 숨어 있었더라면 그렇게 부인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닭이 울 때마다 울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부인했구나 라고 할 이야기, 고백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행했더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믿을래? 라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름을 끝까지 실천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초청하셨기에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걱정되기도 했을 것이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나 보고 싶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또한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입속에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부인하게 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부인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진짜냐라는 질문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너의 신앙이 진실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겪는 어려움이 바로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인증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연단,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인증 과정과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시험해보고 시험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체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테스트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테스트에 응시할 기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기에 베드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과연 너의 믿음이 진짜냐라고 예수님의 인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때,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풍성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 반복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주요 교리들을 우리의 정신에 찬찬히 새겨나가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성장시키게 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르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지고 성장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더불어서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나쁜 소식이나 소위 지식인들 속에 머물게 되거나 느닷없이 이런저런 감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 그러한 감정들과 느닷없는 일들, 좋지 아니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인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본을 찾고 찾아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려 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한 노력과 수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행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사람을 따르기 위하여, 그 사람의 본을 따르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혹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한 채 나의 믿음은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처치고어라는 이야기와 벤치워머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후탁교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고 펼쳐만 놨다가 주일날 오면서 후후 털고 쌓인 먼지를 후후 털고 탁탁 털고 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군더더기들을 떼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하여지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 테스트들을 실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르며 부지런히 쫓아가려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을 드러내려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한 행여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쳐옵니까? 그때가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테스트를 어떻게 분별하고 또한 이겨내야 할까요? 요즘 우리 그 주위를 돌아보면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의료보험 제도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사람을 만나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집사님들께서 혹시 나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네, 많은 분들이 사람 만나고 또 먹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며칠 동안 안 드시는 거예요. 집사님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좀 드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요 건강검진이 있어서요. 건강검진이 있어서 한동안 안 드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보통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그 건강검진을 위해서 그 습관, 좋은 습관이니까 쭉 유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답이겠죠. 그런데 그 집사님과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 중에 재밌는 것은 며칠 안 먹는다고 그게 안 표현되지 않아요. 그냥 드세요 라고 계속 막 먹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만이지만 먹는 것을 절제하고 규모 있게 행하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괜찮아요.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뭉개고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대한 시험이 아닌 경우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그른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계산과 생각으로 다른 판단을 하곤 합니다. 이런 판단의 시행착오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야기할 때 막대기는 양이 길을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할 때 온전한 길로 들어오라고 쳐서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러 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는 초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혼인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 신앙을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다른 신앙의 버전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실패와 더 많은 낙제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실패,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모습을 복음서를 넘어서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매우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대략 2개월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2개월 후에 베드로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못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소요를 일으키자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소위 그 당시에 쟁쟁하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을 하였는지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본래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말을 너무 잘하고 확신 가운데서 말하니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혈질이며 자기가 주장하는 자세를 가졌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테스트에 응시하면서 점점 믿음이 연단되기 시작했고 능력을 행하게 되었고 연단받으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커져간다? 처음부터 온전히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고 또 연단되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변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연단되어졌던 그 믿음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인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가 너무 말을 잘하자 그냥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내는데 협박하며 내보냅니다. 나아가서 절대 예수 이야기 하지 말아라. 나아가서는 절대 병 고쳤던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부인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요, 난 할 겁니다. 아니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사렛 출신이었던 평생 고기를 잡고 글도 알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그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가 반복되면서 내가 온전하게 나아갈 길이 어디인가를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담대히 교회 내의 신앙의 그 인증 과정들, 훈련 과정들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내고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풀이 죽어있던 우리의 신앙, 풀이 죽어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증과 훈련을 바탕으로 훈련은 훈련이고요,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라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훈련을 바탕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삶으로 예수님께 인증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등급을 매기며 그 등급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 그 등급에 머물러 있어. 그게 너에게 안전한 거야 라고 우리를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 등급에 머물러 있어야 너는 그나마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장님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면서부터 장님인 그 청년을 향해서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아이의 죄 때문이라고 틀을 만들어 놓고 등급을 정해놓고 죄라는 올무로 그를 묶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장을 찍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 합니다. 그 등급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시면서 세상의 그 프레임이 아닌, 세상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도장과 등급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렌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그 렌즈가 때로는 뿌하기도 하고, 그 렌즈가 때로는 깨져 있기도 하고, 그 렌즈가 때로는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으로 이 상황과 이 고통과 이 질병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연단의 연단을, 검증의 검증을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실패와 실패를 쌓으며 지금의 모습의 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뜻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연단 과정에, 예수님의 테스트에 응시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지금의 삶이 좋사오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연단도 싫고 검증도 싫고 지금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렌즈를 다시 끼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또한 삶으로 실천해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